새해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365일 내내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새 아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작년 신년 주일 예배 때도 지금처럼 비슷했지만 이제는 끝나겠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일상을 곧 회복할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신전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오늘 2022년 신년 주일을 맞고 보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두 번째 신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또한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사회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어떤 변화와 맞이하게 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하고 또한 곳곳에 예상치 못하는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있고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세상은 나의 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편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그 믿음의 선물, 그 의인이 된 선물, 그 선물로부터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말 기적과 같은 한 해였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어렵고 모든 가정들이 어려웠겠지만 뭐 남이 어려워도 내가 어려우니 뭐 누가 돌아보고 도와줄 형편들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세상 사람들은 그건 우연이라고 하지만 놀라운 섭리로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고 복지 사역을 쉬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있는 그런 교회가 빚을 지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뭐 목회자가 자기 사례비를 좀 줄이는 정도, 뭐 그런 정도죠. 그렇다고 해서 담임자가 무슨 밥을 골고 어디 가서 빚을 내서 사는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연, 우리의 표현으로 우연과 우연이 만나서 기적이 된 것 같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온 365일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목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래도 선교지에 비록 적은 후원이지만 힘들어서 못 보내겠어요 라고 하지 않는 것. 아동센터와 교회를 운영을 하려면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혹은 지난 한 해가 별로 소득이 없고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021년을 기적과 같이 살아냈다고 믿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새해 첫 주일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조화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받았는데 출발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느냐? 그 전에 예배당 들어올 때 여러분들에게 다 올해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물론 나의 기도 제목을 담은 것 자체가 뭡니까? 희망을 담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담아서 2022년 이민년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영원한 희망을 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올해 뭐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나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가는 그분 한 분이면 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다소 어려움이 오고 내가 다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희망의 불씨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영원한 희망을 품고 가는 오늘 새 신년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한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념적인 단어예요.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도대체 영원한 희망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영원한 희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어서 각자의 꿈이 있을 텐데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계획 그리고 자신의 의지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노력과 실천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자신의 계획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매진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올 한해 기도 제목을 담았는데 내가 올 한해 이루고 싶은 꿈을 담았는데 거기에는 계획은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각오는. 대개 새해 기도 제목을 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가정적으로 건강하고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며 뭐 취업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취업을 잘 두고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면 결혼이 아주 잘 성사가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번창이 있도록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 가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생업의 일을 있어서 그 생업에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씩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맹수들이 혹은 하다못하면 미물의 벌레들조차도 자기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오직하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내가 계획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의지와 계획, 노력과 실천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골에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살 때 한 8가구가 한 집에 이렇게 울타리에 사는데 거기에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는데 그 펌프가 가끔씩 하면은 물이 쭉 빠져서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럴 때 누군가가 물 한 바가지를 갖고 오죠. 그래서 그걸 붓는 걸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딱 마중물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어때요? 처음에 이게 누르면 금방 펌프질해도 금방 물이 안 나와요. 그냥 뻑뻑합니다. 퍽퍽퍽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탁 걸려서 힘을 딱 주면 물이 쫙 올라오는 느낌이죠.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아직도 성지순례를 못 다녀왔는데 성지순례 다니는 분이 요만한 병에 겨자씨를 갖고 왔는데 정말 작더라고.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근데 그 겨자씨가 뿌려서 싹이 트고 자라면 거기에 뭐가 되냐?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마중물 하나에 우리 8가구들이 8가구의 집집마다 또 식구들이 다 있겠죠? 다 먹었던 그 마중물 한 바가지.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 희망의 마중물이 된다면 무엇이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의 마중물, 믿음의 겨자씨가만 있다면 펌프에 딱 걸렸을 때 올라오는 그 생수, 폭포수 같은 물을 여러분의 2022년에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뜻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물을 만들 수도 없고 여러분이 지하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마중물, 믿음이라는 마중물 하나로 콸콸콸 솟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의 마중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물은 영원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의 계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겨자씨를 갖고 있어요. 딴 데 정신 팔다 보면 겨자씨가 날아가는지 있는지 어디 손톱 밑으로 빠져서 없어진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예배를 빼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가운데 게으름을 피웠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빠져나간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 이상 새들이 깃들어질 수 있는 풍성한 나무로 자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은 놓치지 않을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놓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해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풍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솟으며 새들이 깃드는 그 하나님의 공간이 되리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해서 나의 믿음은 겨자씨만해요. 맞는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세상은 그것을 놓치도록 우리를 엄청나게 흔들어 댈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간증덩어리로 언제나 고백합니다. 저는 말씀에 더불어서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제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 계획에 놔주세요. 버리세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오로지 믿음의 마중물,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반드시 나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날이 올 한 해도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연합체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겠어요?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아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말지 그런 의심과 불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깔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실 텐데 잘 됐을 때 너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네가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내 욕심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나의 희망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내가 잘 돼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가 되면 뭘 하겠냐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시인 김남주 시인의 자유란 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소화적인 내 개인의 삶에 천착되어서 다른 사람이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조망 능력이 떨어진 그 상태가 아니라 저 오지 보이지 않는 저 오지의 선교사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폭이, 우리의 기도의 폭이 확장되는 거예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겨자씨가 작고 미약하지만 땅에 있는 토양과 습기와 영양분 그리고 하늘의 공기와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싹을 틔우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울 수 있겠어요? 마중물 혼자서는 절대로 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마중물이 물 있는 곳을 향하여 원천을 향하여 내려갈 수 있을 때 그때 물이 샘솟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신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소망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뭐 좀 사소한 어려움이 있고 내 감정에 어떤 경랑이 친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합력이라는 건 뭐예요? 합력이라는 것은 내가 뜻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베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을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모를 만든 적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엇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꺼이 자랐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닦지 않았고 버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친절하게 기다리는 도로와 차가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이상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 가장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평화입니다. 가정에서도 평화, 직장에서도 평화입니다. 평화는 내 것을 내어놓을 때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내어놓고 내가 가진 소유를 조금씩이라도 내어놓을 때, 내가 가진 권리를 좀 내어놓을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노자의 말씀 중에 위학일익, 위도일선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배움을 더하면 유익이 있지만 도를 깊이 할수록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리석고 손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협력해서 다 복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걸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선을 이루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뜻 안에 나를 둔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서신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외로울 때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잘 됐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하신 능력에 의지해서 그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긍정적이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새해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로 그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가벼운 발걸음, 그 신바람 나는 발걸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한 두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지금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모시고 그저 묵묵히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첫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